아, 네. 제가 책 한 권 추천하려고요. 제가 진짜 경제적인 여유 있으면은 토요 제자로 오시는 분들 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인데, 박영선 교수님의 제가 이번에 읽은 건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사서 계속 읽고 있는 건데,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박영선 교수님의 책. 요즘 이렇게 조그만 책도 12,000원씩 하네요. 와. 근데 혹시 전도용으로도 좋고, 그냥 기독교란 무엇인가니까. 그리고 우리도 좀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그런 메시지들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확실히 세계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 세계관에서 보면 해석이 그렇게 되고, 저쪽 세계관으로 보면 성경 해석은 그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으로, 관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교수님들 또 신학자들을 좋아하지만은 박영선 목사님이 성경을 보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고, 다 맞다, 100%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수님 진짜 제가 박영선 교수님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오고 싶거든요. 근데 일정이나 또 요즘 몸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제가 교수님 모시고 오실 때 공개하고, 그리고 읽고 사인 받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교수님 일정하고 좀 잘 안 맞아서 책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좀 되게 좋습니다.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기독교 하면 딱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제 설교를 좀 깊이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 책이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제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고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책 추천을 좀 하고, 오늘은 2강의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첫 번째 강은 교재로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은 칠판을 쓸 건데,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말씀 사역자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사역자라는 단어가 되게 저기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교사가 아닐까,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혹은 성경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 첫 번째 강에서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1강은 이걸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이 사역자의 조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사역자의 어떤 조건, 자격?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일정이 안 돼서 못 오시지만은 또 이 강의가 또 실제로 같이 저하고 이렇게 호흡해서 듣는 게 훨씬 더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페이퍼 다 받으셨죠? 네. 페이퍼를 제가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이패드에, 제 패드에 정리한 내용은 한 8페이지 정도 됩니다. 8페이지를 여러분한테 1, 2, 3, 4페이지로 요약을 한 거거든요. 어제 줄인다고 어제 거의 밤샜는데, 8페이지를 줄여야 되니까 8페이지를 다 나가면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분도 지루할 것 같아서 거의 다 줄였고, 좀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스펠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하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 사역자는 키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이 성경 교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좀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월달은 연초니까 우리가 아마 3월달까지 이런 내용들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교회 훈련들이니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요.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당시에 요한복음 6장 때는 여러분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진짜 최고치를 달할 때예요. 그냥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뭐 수천 명일 정도로 무리가 됐고 엄청나게 예수님의 인기가 많을 때,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구별이 안 될 때, 예수님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했을 때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무리들이. 근데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막 다 달라붙는 때예요. 서로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다, 뭐 능력자가 왔다, 통치자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 희한한 한 친구가 나타났는데 아주 젊은 친구예요. 잘생기고. 그런데 그 어디죠? 충청도 어디에 그 밭 가운데 있는 창고 같은 걸 빌려갖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그 영상으로 보이더라고요. 밭이랑 막 논밭에 있는 창고 같은 걸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논밭으로 차들이 막, 와, 완전 사입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가루 날리고 이런 애인데, 막 장풍 쏘고 사람 넘어뜨리고 이런 친구인데, 진짜 잘생겼어요. 아주 유명한 친구,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유튜브도요, 수십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한편으로 씁쓸하죠. 좀 갈급하고, 또 그런 슈퍼스타를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목회자들끼리 우리도 좀 저렇게 잘생기고 영어도 좀 잘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모이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야기도 했는데, 뭐 예수님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몰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사명, 사역,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실 건지, 비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당회 같은 데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년도 목회 방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정말 동문서답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6장을. 엄청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요. 어제 윤 전사님이 금요일에 설교했는데, 이것 때문에 서문화교회가 뭐가 됐다고요? 사이비가 그 핍박을 받았다고. 사이비는 아니고요. 핍박을 받았다고요. 왜? 밖에서는 실제로 오해했어요. 성찬식을 매일 모일 때마다 하니까 밖에 이 모함을 한 거죠. 쟤네들이 식인족이다 막 이렇게 모함을 한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서문화교회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정확히 말했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요.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요한 사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 따르기로 한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거 먹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어요. 이때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응답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있잖아요. 축복받고 뭐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거 원했는데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12제자는 좀 달랐죠. 12제자는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너도 가려느냐? 너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인물이에요. 완전 인물인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영생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 똑똑합니다. 베드로 어부라고 막 멍청하다고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멍청한데 그런 서신서를 쓸 수 있습니까? 이런 단어를 베드로가 썼다니까. 주께,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여기서 있사오니는 예수님 안에 이게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의 떡,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피와 살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이 살과 피가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이건 좀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68절 한 절만. 자, 아까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이 본문에서 이 영생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은 레마라고 적혀 있어요. 레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마,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거를 너무 많이 구분해 놨는데 저는 구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로고스가 레마고 레마가 로고스니까. 이 성경은 로고스고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달은 거는 레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레마라는 단어를 정확히 말하면 개별적으로 말 하나하나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이 개별적으로 가리키는 걸 레마라고 하고, 로고스는 성경 말씀 전체를 얘기하니까 근데 다 같은 거예요. 숲이냐 나무냐 이런 차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레마를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이 성경 말씀 중에 확 이렇게 특별히 내게 영감이 온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는 걸 좀 주의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걸 옳게 왜냐면 저는 단어를 보니까 이 헬라어를 아무리 봐도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말씀인데 약간 장이라면 이건 절이다 이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너무 또 그렇게 비약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신약 전체에서 흔히 더 발견되는 용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로고스고, 이 로고스를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보실래요? 이 로고스는 사도행전 4장이나 6장, 11장, 12장 엄청 많으니까 제가 다 적다 말았는데 제가 거의 다 찾아봤거든요. 이거를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또 많아요. 더 많은데 이 로고스가 발견된 말씀, 이거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대다수가 많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8장 25절, 11장 16절, 13장 44절, 48절, 데살로니가 전서 또 많거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세 번째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다. 이것도 찾아봤는데 제가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다 찾아봤거든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이나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나 요한일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제일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묘사하는 데 사용을 해요.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말씀 이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죠? 맞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말씀은 말씀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그걸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했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심으로.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가리키냐면 복음이라고 가리켜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갓하고, 아시죠? 갓하고 스펠의 합성어예요. 네. 이게 스펠이 소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갓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소식. 그래서 사실 이 요한겔리온의 옛 영어 번역으로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핍박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봐라. 너희가 지금 핍박 중에 있고 포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봐라. 힘써 소리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라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게 이사야가 말한 좋은 소식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죠? 요한겔리온의 옛 영어 번역이에요. 좋은 소식은. 근데 이게 조금 오해가 되는 것들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서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이게 맞아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닌데, 자 전문 용어로서 좋은 소식이 사용된 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에는 언약의 하나님이 성취하실 위대한 약속들에 관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포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포로가 돼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성취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이 의미로 소식을 전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복음으로서, 전문 용어로서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전도용 전문 용어로서 복음이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10절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파수꾼들이 뭐라고 전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이지만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본문이 느헤미야죠.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줘요. 포로들에게 가서 너네들 도시와 성전을 재건해라. 근데 잠깐 성전 재건을 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았어요.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고 도시가 재건되는 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일까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또 무너졌으니까. 또 무너졌으니까. 그러면서 이 약속이 도대체 뭔가 구약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서 좋은 소식이 성취된 게 있었나? 모형은 있었죠. 잠깐은 있었지만 성취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래요. 그래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좋은 소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을 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를 또 쓰죠. 때가 찼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때가 찼나요?
무슨 때가 찼을까요? 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스타트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엄청 길고 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왔지만 아직 안 왔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실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은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왕국이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니까. 이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왕국인데 지금 왕국은 어떤 표현을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쓰고 있냐면 이 마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4절에 보면 이 왕국 하나님 나라는 연합된대요. 궁금하시죠?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다 볼 거니까. 마가복음 제가 조금 의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보시면은 더 와닿을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4절.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뭔 말이에요? 나라가 분쟁하면 설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연합된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번영한대요. 마가복음 4장 3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번영이죠. 큰 가지를 내나니 번영이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정도가 나무가 엄청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죠. 번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나무에 깃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고 권능이 넘쳐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왕국은 영광스럽고 권능이 넘쳐요. 그걸 본대요. 볼 사람도 있대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영광과 권능이 무엇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10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관대하고 겸손하고 모든 일을 돌보고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자, 23절 25절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관대하고 겸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부자든 다 돌보시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12장 32절 34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기관이 이르시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난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이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가복음만 봤는데 신약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좋은 소식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특권이자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대가도 치러야 돼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은 왕국 개념으로 이 예수님 사역을 마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려면 마가복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10장 45절. 그러면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되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시리. 이 여자가 뭐 했어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네. 이 여자가 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누가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비싼 옥합을 가지고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죠. 발도 씻었죠. 그게 300달러나 됐어요. 그걸 팔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핀잔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는도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장례를 알았어요. 죽을 줄 아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자에게 이 여자의 이 말이 기억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죄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잘 안 믿기고,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가 여기를 쓰려다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 메시지는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열처녀 비유 하나님 나라잖아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리고 잔치, 성전에서 잔치, 그리고 막 가서 아무도 안 오니까 그 불황자들 다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원래는 유명한 사람들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 근처에 불황자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음식 먹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 확인했죠? 뭐 확인했죠, 여러분? 의복, 예복. 우와, 장로님 짱. 우와, 와, 소름 돋아. 정답 말할 수는 없는 줄 알았어. 예복 입는 사람, 예복 안 입은 사람 다 쫓아냈습니다. 그 예복이 뭐죠? 네. 자기를 감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국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죠? 네. 아주 그 전도의 용어로 하나 축소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당신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자,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마가는 엄청 실망할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사견입니다. 사견을 넣어놓은 겁니다. 마가는 엄청 실망할 것 같다. 오늘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지금 복음을 마가복음에 이 18장인가요? 16장인가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왕국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 개종을 위해서 쓰고 있는 복음이니까, 지금 종교적 개종입니까? 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되었을 때는 온전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야, 복음 듣고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전하잖아요. 선교단체들, 내비게이터 이런 애들이, CCC 이런 애들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해놔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와 왕국에 대한 이해도 없고 복음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작점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버리죠. 예.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 여러분, 그래서 열 처녀 비유도 다섯 처녀는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예요. 근데 다섯 처녀는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주인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 안 하고 띵까띵까 놀다가 신랑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때서야 기름 준비하러 갔는데 이미 늦었죠. 다섯 처녀가 성실하게 그 하나님 왕국을 사모하면서 신랑이 올 거를 사모하면서 기름을 늘 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이 입성을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사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인내하고. 참 어렵죠. 자, 이거는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부들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교부들 책이에요. 교부들 책이니까 예수님 제자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종교를 매일 실천하지만, 유대인들이 엄청난 지금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오직 일요일에만 실천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이게 교부가 썼으니까 이미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기독교가 타락할 때 쓴 거겠죠.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날 들으면 딱 맞지 않습니까? 일요일에만 실천한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걸로 복음이 완전 오해돼 버렸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더 심해요. 예배만 오면 장땡이야. 주일날 교회만 오면 장땡이라니까요. 성도가 주일날 교회 얼굴 보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도 그렇고. 예. 근데 안 보이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뭐 이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양육하고 교육하지도 않고, 이해가 되세요? 목사도 그렇게 안 사니까, 이런 개념으로 안 사니까.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게 복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용서라고 설명을 해요. 용서.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좀 봅시다. 자, 그럼 용서가 뭘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표현법으로 용서를 써놨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여러분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벗었다. 이게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죄를 벗었다. 신학적인 용어로 죄를 벗었다. 구원에서. 칭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끝나나요? 구원이? 아니에요. 용서가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죠? 용서가? 너 용서받았어. 끝났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용서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경주하는 느낌이 나죠.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용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경주하듯 가까이 이끄신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경주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용서다. 용서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로 죽게 될 인간이 죄책과 수치의 짐으로부터 풀려남을 뜻해요. 여러분, 풀려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마치 주차 브레이크를 푼 것과 같아요. 죄가 우리 자동차를 막 가지 못하도록 주차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으로, 천국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럼 용서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아직 감이 안 오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아직 이 용서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 자,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체 브레이크를 푼 거라고요. 자, 시편 130편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30편에?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은 주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죠. 죄를 사유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해돼요? 용서받은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경외하게 된대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완전 틀리죠? 복음은 용서인데, 말씀은 용서인데,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막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막 주님 기다려요. 뭐한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죄 용서잖아요.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하시리로다. 아멘. 속량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어느 정도라고 파수꾼이 아침 기다린 것 같아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풀린 거예요. 한 30년 브레이크 차단돼서 자동차가 한 발자국도 못 갔는데 브레이크 풀리고 이제 어디라도 가고 싶잖아요. 그럼 이 주차 브레이크 고쳐준 사람한테 먼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9절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복이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복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로다. 근데 용서해 주겠다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왜 두렵고 떨죠?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시간 내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 두렵고 떨리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제가 기도원을 2번 갔거든요. 왜 2번 갔을까요? 한 번은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저희가 개척한 지 제가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3월 달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요.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죠. 이런 스터디룸을 강남에 빌려서 했는데 꽉 찼어요. 어디서 왔는지 꽉 찼다고요. 한 40명?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여기 앞에 크리스 빌딩을 40평짜리를 빌렸잖아요. 탈탈 털어가지고. 원래 왜냐면 스터디룸을 1년 계약을 해놨어요. 매주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아예 1년치를 돈을 주고 계약을 해놓은 건데 저는 1년 동안 이게 찰까 생각했는데 3월 달 딱 됐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기 찾아가지고 여기 계약을 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원 갔어요. 왜?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보통 개척하면 한 10명, 20명으로 한 몇 년 한다는데 전 그 각오로 개척을 했거든요, 사실. 그럼 많이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 두려움. 그게 진짜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죄사함 용서의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계속 용서받은 사람의 복음 듣는 사람이 다 뭘 표현하냐면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평강의 길로. 우리의 발이 어딘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죄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평강의 길로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 용서는 회개 없이 용서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 한다?
망한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다 망해요. 회개 없으면 용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날의 용서의 의미. 여러분 밑줄을 완전 쫙쫙 그어놔야 되겠죠. 죄를 봐주는 용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오늘날은. 죄를 봐주는 거예요. 그냥 내 네 죄 용서해 줄게. 그래 술 먹은 거 뭐 나쁜 짓 한 거 음란 간음 다 그냥 눈 감고 봐줄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하나님께 용서는 죄를 주는 것이기보다는 죄인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자,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봐주지 않고 붙들어두는 의미의 용서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래 내가 너 죄에서 풀어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다시 붙드심이에요. 자기. 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단 한 번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의미예요. 용서는.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는 사회로 풀려나온 죄수가 아니에요. 이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사회로 풀려나온 죄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용서를 뭐라고 생각하면 감옥에서 나온 죄수. 이제 자유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 얘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로놓고 넣어놨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탕자란 단어는 없어요.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까지 돌아가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먼데. 그럼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치근히 여기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을 안고 입 맞추도록. 용서는 결국은 뭐예요? 용서의 끝은 천국이어야 돼요. 자, 이게 어렵죠?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의 복음 이야기하는데 막 내비게이터 CCC 이런 데서 당신 지금 예수 영접하고 당신 죄 문제가 다 끝났어 얘기하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막 나와서 이제 맘대로 살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자, 용서의 개념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세 번째는 생명이에요. 자, 중요한 단어들이죠.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걸려요. 다른 교회처럼 막 좀 쉽게 강의하고 성도님들이 듣기 좋게 강의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이런 걸 안 다루면 우리가 나중에 기둥이 다 흔들려 버리게 돼요. 여러분 나무도 나이테라는 그게 있잖아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제가 식물학자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나무는 위로 자라는 습성이 있어요. 햇빛을 받으려고 이렇게 계속 자라죠, 나무들이. 근데 나무도 자라다가 스탑을 해요. 이게 용어가 있어요. 나무도 자라다가 제가 내일 설교할 때 쓰려고 오늘 말 안 할 텐데 용어는 스탑을 해요. 왜 스탑하죠? 뿌리 내리는 기간이 있어요. 얼마나 나무가 똑똑한지 하나님이 나무를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었는지. 왜요? 그냥 위로만 쭉쭉쭉 뻗잖아요? 그럼 나무는 바람에 다 쓰러지고 죽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서 가다가 스탑해요. 여러분 이거 듣고 뭐가 딱 생각나세요? 시편에 셀라. 시편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셀라가 뭐예요?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멈춰라, 스탑해라, 이게 셀라예요. 스탑! 그만 움직여. 멈춰, 스탑. 우리나라 기독교가 좀 스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예. 너무 달리고 있어요. 너무 달리고 있어요. 스탑해야 돼, 스탑. 스탑! 나중에요, 뿌리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탑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생명은 말씀에서 생명,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돼요. 생명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2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안 보고도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생명은 음식보다 중해요. 우리는 저도 한동안 음식이 중요하다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잘못된 음식을 먹으니까 제 몸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음식을 가려 먹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 옷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은 뭘 가르치죠? 옷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몸이 훨씬 더 중요한데 뭐 비싼 옷 두르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건강한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육질의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옷은 깨끗하게만 입으면 돼요. 근데 몸이 병들었는데 나만 장군처럼 몸은 문둥병인데 겉은 장군 옷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은 다 썩었는데, 속은 다 병들었는데 겉에 옷이나 음식 좋은 거 먹는다고 너네가 왕이냐? 너희가 지금 성공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신학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제공하셨을 때 이는 육체적 생명을 몇 시간 며칠을 더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 생명은 예수님이 말할 때는 우리가 70살인데 80살까지 산다. 좀 오래 산다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생명을 그렇게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목숨이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여기서 생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이거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실래요? 잘 아시지만 좀 중요하니까 제가 성찬식 때마다 읽어드리는 본문 아닙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정작 본인은 33세 때 죽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래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죽었는데 왜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하냐?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그럼 나사로가 계속 영원히 살았을까요? 병 안 걸리고? 병 걸리고 곧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는 육신적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 살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거를, 목숨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은 뭐냐? 그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생명을 뜻하겠죠. 나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게 붙어 있으면, 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는 생명이 있는 거다. 자, 생명의 개념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게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잠깐 사는 거예요. 70년, 80년. 그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저는 제가 이 박영성 목사님 책을 괜히 추천한 게 아니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다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공동체와 연합하고 있을 때.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추천한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좀 의미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야 행복하지.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도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지내면 엄마 아빠를 모르고 엄마 아빠 의미 없잖아요. 제가 요즘 한빈이가 이제 한 3학년 되니까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아빠는 목사야 이러면서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애들은 학교 가니까 서울에서 학교 가니까 애들이 뭐 자동차가 뭐 외제차가 뭐 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아빠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한빈이한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한빈이가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왜? 아빠 엄마니까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도 우리 집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랑받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아닌가요? 그래도 돈 많은 집에 이렇게 입양 가고 이렇게 좀 그거 달라질까요? 네. 요즘 뭐 현우가 그런가요? 시우가 그런가요? 자 넘어갑시다. 생명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자, 십자가.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 제가 은혜를 설명을 하고 싶다가도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겠다 싶어서 십자가를 넣었어요. 저는 한 8가지 정리했는데 여러분한테는 5가지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찾아보세요. 줄을 쫙쫙 끊으셔야 될 성경 본문이에요. 네. 이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언약을,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인지를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아멘. 자, 성경대로. 이게 근데 바울의 표현이 재밌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뭔 표현일까요? 바울이 뭔가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걸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전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뒤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실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 사람으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엄청 많이 썼잖아요. 어떤 게는 뭐 6장을 쓰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어요. 이런 복음을 한 단어나 짧은 메시지로 전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나는 그 복음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받은 게 너무 급해서 빨리 전달부터 할게. 나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봐. 물론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어, 바울이. 나를 보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내가 너에게 급해서 먼저 전할 뿐인데 나도 아직 그 길을 가고 있어. 아직 내가 붙잡히지 않았지만 아직 그 십자가에 붙잡히려고, 그리스도께 붙잡히려고 그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서 그러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죠? 십자가가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대속의 원리, 정가의 원리, 연합의 원리,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 정가법이라고 해요, 정가법. 이 구약의 법이에요. 자, 보세요.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레위기나 뭐 이런 말씀에서 제사를 얘기하실 때 꼭 짐승을 잡으라고 하죠.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어야 되죠? 이 짐승을 선택할 때 어떤 짐승? 흠 없는 짐승.
흠이 없어야 돼. 근데 이 흠이 없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기준을 정해주셨어. 흠이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흠 없는 짐승을 사려고 많은 돈을 지불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누구만 죽일 수 있죠? 제사장만. 그죠? 목을 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죠, 행동을? 이 짐승을 사서 제사장 앞에 가는 제가 이 제사장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 머리란다.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죠?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그래서 이 짐승을 어떻게 죽이죠? 완전히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죽이잖아요. 피를 다 흘리죠. 피를 다 쏟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핵심은 이 사람과 이 인간과 짐승이 뭐가 됐다? 연합돼야 되는 거죠. 이 짐승이 나여야 돼요. 이 짐승이 탔지만 사실은 내가 탄 거예요. 이 짐승이 피 흘렸지만 사실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이게 정가의 원리라는 건데, 자, 이게 연합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대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상징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십자가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제사죠. 완전 제사. 나를 위해 피 다 쏟으시고 물도 쏟으셨잖아요. 그럼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읽는 성경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나는 안 박혔는데? 이게 대속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정가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안 박혔는데 자꾸 나보고 십자가에 내가 같이 박혔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그 사실이 나라고요.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진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만약에 구약을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짐승 정가하고 제사 지냈잖아요. 만약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소 한 마리 잡아서 흠없는 소 한 마리 잡아서 불태워 죽였어요. 정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기억 못해. 저 소가 불타고 피 흘리고 끔찍하게 죽었잖아요. 그걸 기억 못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 죄 용서하실까요?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너희 마음이 완강하여.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냈지만 제사를 지낸 사람이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회개하고 좀 돌아와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이걸 기억하고 죄가 무섭구나 기억하고 내가 저렇게 불타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었잖아. 흠없는 소가 흠없는 양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가지고 사는 그 연합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너희가 내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너희 마음은 완악한데 제사만 드리는구나. 나 이 제사 받을 수 없다고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뭐예요? 어떤 믿음을 얘기해요? 예수님께 전가된, 예수님과 연합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로 내 죄가 완전히 전가가 됐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 죄 끝났단가요? 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죽으셨으니까 나 이제 대충 살아도 돼. 구원파 교리가 그러거든요. 저 이제 끝났다가 구원파 교리인데. 여러분 그거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클라우더라는 사람이 신학자예요.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더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길 원하지만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는다. 명언이죠. 요즘 기독교를 딱 상징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다 천국은 가고 싶대. 근데 죽기는 싫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은 거야. 죄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지. 얼마나 이중적인데요. 천국은 가고 싶고 교회들이 또 말씀대로 이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는 또 싫은 거지. 클라우더 책도 재밌어요, 여러분. 이 사람 책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25절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신학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예, 노력하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일반 계시, 우리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목사들이 기도해주니까 트럼프가 그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 내비치니까 트럼프가 뭐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예, 너무 광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미국을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뭐 우리가 흔히 요구하는 이런 걸 보호하시는 거지.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인생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코끝에 호흡을 거두시면 다 관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할 것 같은 권력 물론 그걸 무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이사야는 가이사의 것에 세금도 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헌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교회의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와,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뭔가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게 뭔가요? 우리가 미련하게 길 가다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라는 말 아닌가요? 그거 미련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구약 성경에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전도에 미련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미련함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세상이 이렇게 최첨단 시대를 가는데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발을 얘기하는 거. 그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지. 전도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그래서 십자가는 살기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풍성해질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좀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 의미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 자, 마지막 믿음. 와, 진짜 칠판 정리 진짜 못하네.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이 말씀이잖아요.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죠. 그러나 이 하박국 2장 4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거든요. 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왜 믿음으로 못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교만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안 사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는 건 뭐죠? 예수님 필요 없다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보지.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의로워서 살 수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죄인은 뭔가를 붙잡아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붙잡고 살아야 돼.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비유처럼. 믿음은 뭐냐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작년 언제 제가 강의 한번 했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내 믿음인가요? 오승주의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작년에 믿음의 강의할 때 했는데, 제가 믿어서가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제가 믿다가도 뭐 유혹받아서 혹은 뭐 상황이 안 돼서 믿음 포기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옷이래요. 의복이래요. 오승주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맏아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네? 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 그 표현밖에 없어요. 성전에 초대돼서 밥 먹는데 뭐 확인한다고 주인이 왕이?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 확인한다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이거 개념 한국교회는 다 지금 안 갖고 있어요. 다 자기 믿음이래. 야,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서 시험 들지 않고. 시험에 들어야죠.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시험 들면 좀 내비두는 편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줄 기도는 하죠. 내비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내비 안 둡니다.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터치를 잘 안 해요. 왜? 하나님 지금 다루시고 계시고 그 사람이 예배가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내비두는 편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어있어.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목사가 아유 기도해 줄게요.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기도해 줄게요. 그거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난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그래 저는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너무 못됐나요 목사로서?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시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모세가 나타나서 가자 가나안 이러면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쳐맞아 죽었을걸요. 함부로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돼요.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셔도 안 돼요. 함부로 모함해서도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 이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너희를 이게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죄 속에 있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오셔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거기서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좀 바로의 백성인데 우리는 애굽 백성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언약 관계의 본질이 뭐냐면 예레미야 7장 23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없으신가요? 네. 저 적어놓은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안 적어놨나요? 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면 그게 복인가요? 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핍박일 수 있고 환난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어떻게 복일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복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죠?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보면 계속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왜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라는 말은 율법교사를 말해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뒤에는 이 율법교사, 저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 밑에 있지 않겠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믿음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율법교사를 통해서 생기는 건가요? Yes, no. Yes. 성경 공부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지?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뭐 어쩌자고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병폐, 자식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하기 어려운 그냥 가운데 있고 싶으신가요? 그럼 천국 못 갑니다. 가운데 있으면. 네. 네.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왔어요. 그럼 뭐가 시작이 되죠? 네. 은혜와 진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네.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 안 하세요? 저는 제가 나는 내 믿음은 어느 수준인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려고가 아니라 목사를 떠나서 나는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신가? 이게 너무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는 걸 옛날엔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쟤는 담배 피면 나는 안 피고, 쟤는 술 먹으면 나는 안 먹고, 진짜 비교를 많이 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게 완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죠? 네, 내가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위로부터 왔다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거지만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시험 받아요. 자기 믿음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옛날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저보고 억울해 하셔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교회를 섬기신 게 복 아닌가요? 보상 받으려고 섬기신 거예요? 내가 이랬더니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니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께 그랬어요. 진짜 좀 친분이 있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해서 장로님 진짜 죄송한데 장로님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오목사까지도 나를 무시하냐면서.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 장로님이 아직 십자가를 아직 모르신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성경부터 다시 읽으시라고. 장로님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그건 알겠는데 장로님 믿음이라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 아니라고. 장로님 그렇게 억울해요? 교회 섬긴 게? 지금 완전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가져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념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의 성취자잖아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은 어린 양을 믿는 거잖아요. 대속물 대신 어린 양, 나를 위해서 그거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거예요. 6월절에 가서 그거 정가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해주는 그 제사 하나 믿고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받으려고 1년 내내 그것만 준비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그 어린 양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늘 그분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바라보며 사는 게 믿음 아닌가요?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몇 번 한다, 성경을 몇 번 읽는다, 그거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하는 거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부부 사이가 서로 존댓말을 하면 화목해진다고 누가 막 간증해. 그러면 존댓말을 쓰는 게 존댓말이 부부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존댓말이 믿음인 것처럼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존댓말만 쓰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거야. 존댓말 쓰는 사람이 더 싸우던데, 제가 보니까.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학이 아니라 관계예요. 완전히 이 관계. 제가 박영선 교수님께 배운 깨달음, 관계. 이 책 완전 초강추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다 보면 와, 우리 목사님이 다 설교 때 하신 말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읽고, 저는 진짜 수십 번 읽었거든요. 제가 수십 번 읽었다는 말은 진짜 그렇게 읽은 거예요. 얼마나 이걸 제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고. 왜냐면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이고 예배이며 기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결론이죠, 결론. 관계니까 행함인 거예요. 관계가 아니면 행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도, 여러분, 용서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복음.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다. 설명을 한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인가?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가?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가?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성경교사가 돼야 되는지를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